오늘 이제 저희가 1년 반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작년 2025년 1월부터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죠. 5월 마지막 주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앞에 남겨두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장정의 여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희도. 자,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요, 처음에 모세라는 인물이 출생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 잘 아시죠? 다. 홍해를 가른 그 모세. 그 모세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생을 하며 출애굽기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왜 탈출을 합니까? 왜 탈출을 해요? 왜 탈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연호 학생.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탈출해야 돼요? 애굽에서? 네? 심지어 학생.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애굽이 괴롭히니까 탈출해야죠. 당연히. 애굽이 괴롭히잖아요. 못 살게 굴잖아요. 네.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요, 출애굽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굽은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그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거기서 나와라,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 가나안은 그럼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애굽과 반대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애굽이었다면 가나안은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이겠죠. 그래서 의와 생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요, 그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자유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뿅 가나안이 자유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쇼생크 탈출을 보시면 그 주인공, 레드라는 주인공이 오랜 기간 감옥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하고서 밖에서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감옥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속박된 습관이 더 편해.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를 다 통제해주고 다 정해주고, 그래서 그 명대사가 뭐예요? 나는 허락 없이는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이게 이제 명대사입니다.
자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꾸 화장실 가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점장이 불러가지고 화장실은 그냥 혼자서 가. 나한테 허락 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어서 허락 없이는 오줌에 한 방울도 안 나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속박 속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습관 자체가 다 그 속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 애굽이라는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탈출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애굽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만든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인간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애굽의 방식과 습관과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렇죠? 자유를 전혀 누릴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할 줄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출애굽기는 이것을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너희 스스로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10가지 재앙.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 끝에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유월절. 네, 잘 아시네요. 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 10가지 재앙이요. 다 보시면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 의지하고 살던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것들인데 그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 그것이 자연재해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자연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일강 범람하게 해주세요. 이거 맨날 나일강 신한테 빌고 땅의 신에게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의 신, 달의 신 다 섬기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걸 그렇게 해서 얻어내기 위한 것이죠. 그게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이 나를 먹여 살리고 물이 나를 먹여 살리고 해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이 그 모든 자연의 그 어떤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다 너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은 뭐예요?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모든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이 6월절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큼은 장자 대신에 뭐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 재앙은요, 특별히 누구를 지정해서 타겟팅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부어지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참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 결국은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원인이 되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려고 반란군을 조직했다거나 임시 정부를 만들었다거나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집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밖에서는요. 애굽의 그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 앞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밖에서 막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밖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우리는 문지방에 피 바르고서 집안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소망 있죠. 장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을 대표하는 게 장자예요. 네. 그 육신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현장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현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소망.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현실에서는요. 이 세상의 그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 현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죠. 그래서 보내주죠. 네, 포기를 해요. 그게 무슨 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먹겠다. 가라 니네들 그냥. 그러죠. 포기를 해요. 그냥 포기.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내보내줍니다. 육신적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현실 앞에서 바로가 내보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구출됩니까? 어떻게 구출돼요? 우리의 육신적 소망이 다 끊어져야만 세상이 우리를 놔준다고요. 네. 자, 내 생명, 내 자녀의 생명,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바로는. 그렇죠?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내가 내 생명 하나, 내 미래의 어떤 그 작은 일 하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요. 자기의 통제력을 내가 상실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통제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러고서도 다시 쫓아갑니다. 그렇죠? 결국은요.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다가 다시 되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홍해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죠. 네. 이것이 끝까지 자기의 길만을 달려가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통제력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는.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엇을 배워나갑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워나가요? 그 반대죠. 예. 이 바로가 지금 고집하는 그 모습과의 반대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통제권과 내 생명조차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통제권, 내 생명의 근원조차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오롯이 통제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내 생명도 내 거, 내가 죽는 것도 내 자유, 사는 것도 내 자유, 다 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네. 그 모든 것이요,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반대예요. 희한하게요, 성경에서는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의 통제권, 내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도 뭘 배우는 겁니까? 결국은 내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숨어서 이 재앙이 넘어가게만을 기다리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속박되고 얽매이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 존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습관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속박되고 얽매이는 것은 내 존재를 내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얽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존재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문제를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내가 속박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힘들다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이해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맞닥뜨릴 때 힘듭니다. 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이 드는 일이 돼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 이해의 범주 속에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고통입니다. 고난이고. 예.
요새 드라마 중에서요. 아주 재밌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게 드라마 제목입니다. 저도 뭐 본 적은 없는데 제목만 보고서 아, 참 제목을 아주 철학적으로 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요.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싸우는 거예요. 그 무가치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무가치함을 느끼냐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이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무가치함과 어떻게 이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범주 속에서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 두고 봐, 두고 봐 이거잖아요 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고작 그거예요. 너 두고 봐 나중에. 너 나 무시했지. 나중에 내가 너 보란 듯이 내가 네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다. 성공해서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겠어. 뭐 이거 아니에요 다. 그게 우리가 내 무가치함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 욥의 예를 다시 제가 들면 욥은 갑자기 병이 들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가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이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지? 이거 아닙니까? 욥도 그겁니다. 결국은 그 원망이 막 그게 다래요. 욥도. 그래가지고 왜 이럴 거면 날 만드셨습니까? 막 이런 이제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거면 그냥 태어나게 하질 마시지 그냥. 그렇죠. 직장을 다녀도 문제고 안 다녀도 문제고,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애를 낳아도 문제고 안 낳아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문제 아닌 거 있습니까? 애를 낳으면 조금 문제인데 안 낳으면 조금 문제인데 낳으면 더 큰 문제예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지금. 안 낳는 건 조금 문제인데 낳으면 더 큰 문제. 뭐 하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와 국가 공동체적인 문제까지 다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왜 우리 인류 가운데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지시하시잖아요. 꼭 하나님이 전쟁을 부추기시는 것처럼 나오죠.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왜 나오는 질문이냐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있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 물론 모든 이 인간 역사,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쟁은 죄의 결과입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예요. 인류 최초의 전쟁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죠. 가인도 결국 뭐 하고 싸웠어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웠어요. 가인도 자기 무가치함과 싸웠어요. 왜 나만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잖아요. 세상이 왜 나를 버리냐?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는 것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가인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저 기분 좋아 보이는 저 놈의 자식이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내 통제 하에 두기 위해서 아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통제 하에 두기 위해서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불확실한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실 뿐 아니라 너를 죽이면 내가 그 죽인 자를 7배를 벌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 있죠. 전쟁.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누가 옳은가를 증명해내기 위한 명분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전쟁 일으킨? 히틀러도요. 지금도 저기 유럽에 가면 이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 빡빡 깎고 이거 하시는 분 계신다고요. 그렇다는 건 거기에 뭔가 옳은 게 있어요. 거기도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될 만한 뭔가 옳은 주장을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따를 만한 명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악의 무리로 물들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따릅니까? 세상을 더 우월한 종자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히틀러는. 그래서 백인들이 우월한 종자니까 열등한 종자는 다 쓸어버리고 우리 우월한 종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히틀러예요. 백인이면 설득되겠죠. 백인이면 설득됩니다. 나도 지금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저렇게 살면 아주 우리 살기 좋아지겠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운다고요. 그게 전쟁의 원인입니다. 모든 전쟁의 원인. 그렇죠? 그래서 명분이 약할수록 전쟁은 기세가 꺾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럼프 형님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 안 끼어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왜? 명분이 약해요. 왜 싸우는 줄 모르겠어 이게. 그렇죠? 자, 그럼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명분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텐데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요. 전쟁은요.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심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쟁은요. 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전쟁은. 우리가 개인의 싸움과 전쟁이 다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쟁의 명분을 어디에 뒀어요? 나중에 보시면 자기들의 이익에 뒀습니다. 그 전쟁의 명분을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으로 명분을 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도. 가나안 정복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죄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은 어디서 끝납니까? 자, 이 전쟁 어디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이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서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지금 내 현실이 전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현실이 다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거는 나는 전쟁 안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전쟁에서 빠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판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다. 네. 그렇게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의문 자체가요, 여전히 내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한마디로.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려면, 내 옳음을 증명하려면, 내 무가치함을 사람들한테 증명해 내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과 싸움과 그 모든 죽음과 희생의 모든 의미가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옳은 명분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지금 당장에 내 가치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내 보이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이웃의 희생으로만 내가 증명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고 선한 도덕적 명분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옳은 자들에게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장면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에 40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구절이 반복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계속 40장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뭐 하나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나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순종을 잘해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아주 그냥 떠받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와 대조되는 것이냐면 금송아지 사건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직전까지요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맘대로. 근데 그게 자신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깨닫자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결국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결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뭐예요? 현실의 불확실성, 내 현실이 불확실한 현실, 모세가 없잖아요 지금 눈에. 그 불확실한 현실을 당장 확실한 결과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나타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나타나요? 구름으로 나타나죠. 금송아지와 구름. 구름은요, 그 형태와 성질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형태도 일정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뿌리째 부정당하는 그 현실, 그 자리. 그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패역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잘했지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뭘 실패라고 생각해요? 완전하게 억울하게 죽은 죽음. 그렇죠? 나한테는 아무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죽음.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죽음은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나에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나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가 다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 억울해요,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가? 왜 내 마음대로 이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가? 이것이 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무가치함, 나의 무가치함을 내 스스로 붙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짊어지는,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모든 억울한 피의 호소를 신원하여 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신원하여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흘려진 그 어떤 억울한 피의 호소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죽음조차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귀합니다. 우리의 몸이 귀해요.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서 귀한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서 귀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위한다고 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하면 위할수록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음란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주가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되는 그 소모되는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 작은 한 가지라도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소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잘났다고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양식을 얻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봐. 이렇게 때려 맞추는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겠죠?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구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구름 모양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죠. 구름 모양이 오늘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거 보니까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오늘은 X자인 거 비슷하게 생긴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구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죠? 금성화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구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면 다른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잡힐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아. 아, 저게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얘기구나. 그걸 우리끼리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그 방황 속에서도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저희에게 늘 인도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